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아래서 할 때보다 위에 공기가 좋네요. 제가 키가 좀 작거든요.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언어가 무엇일까요?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 대신에 카톡이나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대화하지요. 외국 사람은 외국어로 대화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히브리어로 튀르키예 언어로 소통하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다 우리는 모두 다 한국 사람이기에 한국어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최혜용 목사님 오셨죠? 그분은 거의 독일 2세입니다. 독일어를 엄청 잘해요. 그분이 독일어로 설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왜 저럴까? 아마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소통 잘 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를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의사는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지금의 아내인데, 다이아몬드를 줬어요. 이게 없으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60만 원 가량에, 지금 처음 밝힙니다만 다이아몬드를 사서 지금의 아내에게 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은 좀 작은데 옆에 큐빅을 좀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크다고. 지금까지 잘 안 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혼해 줄래?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제가 만약에 저기 방송실에 있는 김준우 목사에게 이걸 전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소통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의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그 말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아니고 의미작용이다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사소통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언어를 입에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가,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는 삶이죠. 누구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보고 들은 바,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말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말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맥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장 말미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뽑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마가의 집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꽃과 같이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했던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방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자신의 언어가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릇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릇 안에 담는 내용물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방언이 무엇일까요? 방언이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언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저 부산 사투리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더라도 층위가 달라요. 우리가 어떨 때는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해석을 요구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받아 담대하게 전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죽고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헬라 철학에 의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고난을 받아요.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체적인 고통과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어간 신을, 우리가 약해 빠진 신을 우리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상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 이거 방언인가?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술 취했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에게 조롱하기 시작하고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조롱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따르면 가벼운 농담을 던지면서 업신여김을 여기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 베드로가 그 정도는 아니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조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 17장 3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누구일까요? 이성적으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메시지를 한갓 사람이 술 취한 정도의 이야기였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 있지요? 그런데 이 지금 당시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추수를 하기 전이에요. 포도를 수확하기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침 9시부터 오순절에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들에게 조롱하려고,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네 말이 헛된 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조롱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증인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참 말이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된 메시지를 들어야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진리가 참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조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인 것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리에게 조롱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메시지와 우리의 메시지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져야 합니다.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사회가 변혁되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근본 삼아 생활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너 술에 취했지,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조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조롱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과 상관없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뜻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처방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조롱의 소리를 듣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세 포기하셨습니까?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지요? 제가 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말을 통한 구원이라고 정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단속을 잘해야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한테 가서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는데 어떻습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해 볼까요? 말은 많은데 겉으로는 화려한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한번 상징해 볼까요? 겉은 화려한데 건물도 버젓이 있고 속을 들여다봤더니 썩어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지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요. 어금니를 떼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금니 떼운 곳 안에서 이미 다 썩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더니 이를 뽑아내려고 해도 이가 다 바스러지는 거예요. 송곳 같은 것으로 안에 있는 이를 다 뽑고 치료했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지금까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브릿지도 걸지 못합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하여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생기는 바로 바람, 루하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무생무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람은 있지요.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성령 하나님께 왜 거기로 붑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은 농작물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 나무가 흔들려서 뿌리가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신선한 공기를 그 농작물에게 줘서 열을 내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작물에게 바람은 필수 조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기도할 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바람을 불어서 상대방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은 우리가 했던 일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창조의 모습과 같이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입에서 바람을 불어서 상대방에게 내뱉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아담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입술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말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을 차례대로 끌고 와서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도 그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요엘서를 내뱉었고 후에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해주실 말씀에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근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을 때 아직도 입을 딱 다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조롱의 목소리와 너 술 취했지?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의 목소리가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주는 스펙과 당당함으로 물질적인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성령, 생기로 그 사람에게 넣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조롱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는커녕 똑같이 조롱하는 목소리로 그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소통하거나 그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나갑니다. 요즘에 띠를 두르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주려고 하면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할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때도 상대방은 생각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답하려는 의도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너 이렇게 이야기했지? 말만 끝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거 생각할 거야. 귀를 닫고 입을 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하는 풍경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끼워 넣으려고 그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내가 이렇게 지적해야 되지? 요거 틀렸네. 맞춤법도 틀렸잖아. 너 이 말만 해봐.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화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가슴에 와닿는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판단의 재료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답변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경청합니다.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의 소리가 들리고 다른 하나는 소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음의 소리를 잊고서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차례를 기다리는 신호등과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언제 신호등이 켜지지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늦게 켜지면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언제 켜지나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이런 수준으로 치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화와 여러분들 회의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롱의 소리만, 혼자 독백의 소리만 난무하겠지요?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노란불, 빨간불, 초록불 들어오자마자 오케이 마이 턴 블라블라블라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이런 사람들 말 잘한다고까지 칭찬해 주니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호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들을 귀가 열려져 있습니까? 대답할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은 단지 상대방의 말이 반박할 기회만 제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화에서는 서로의 감정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화는 그저 공허해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가슴과 머리에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영혼에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영혼에 맞닿아 있기는커녕 내가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시간 낭비만,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 조롱했습니다. 너 술 취했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베드로 아니야? 어부지. 네가 성령을 받아? 만약에 베드로가 똑같이 그들의 말에 조롱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도가 되었을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조롱의 메시지를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안 그럴까요? 다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무척이나 남습니다. 가슴에 담아뒀다가 내가 언젠가는 꼭 복수할 거야, 칼날을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을 내뱉었느냐가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먹는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듣기를 하더라도 그 시작점에 따라서 대화의 풍경과 대화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제가 이든이를 2022년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람이 가져야 될, 부모가 이런 것이구나, 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 근본이지요.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아이를 학대했다, 자녀를 버렸다, 이런 뉴스를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칠 이야기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저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 다음에 저는 인내를 꽂고 싶습니다. 사랑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인내를 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다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인내가 없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짜증도 많이 부립니다. 저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가져야 할 마음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든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 기분이 좋았어? 그랬더니 이든이가 기분이 좋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소리 지르지 말고 엄마 아빠 지금 제가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건 어때? 원래 제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로 한 번 때려야 되는데 저도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랑 똑 닮은 아이, 특별히 이든이 저랑 똑 닮지 않았습니까?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남자는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군대에 있을 때예요. 얼마나 많은 시어머니들이 있습니까? 상병이 얼마나 많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장하면서 나를 반추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이러면 안 되겠네 라고 성찰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쁨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주는 기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에는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 생활을 허락하시고 아이들을 허락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성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소통은요, 얼마나 침묵하며 상대방의 대화의 메시지에 내가 얼마나 인내하며 그 말에 기다릴 수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판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는 말의 속도보다 상대방의 말의 무게를 살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인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대화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낸다라는 것은 인내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전했으니 끝,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매불망, 오늘도 가보고 내일도 가보고, 농작물이 쓰러졌나, 쓰러졌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거름이 필요하면 거름 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 주고, 언젠가는 열매가 있겠지, 올해는 흉년이네, 내년에는 괜찮겠지, 이런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해 주십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껍데기가 변화되고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열매, 말하는 말본새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인내로 침묵 가운데 듣는 자세로 사람을 만나다가 묵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화로 시작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과의 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화가 아름답게 진행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듣는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살아갈 주님의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담을 언어는 무엇입니까? 조롱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내를 주시고 저희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인내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받는 가정과 일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어떤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